우리 지난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영들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독특하게 기여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만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런 내용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이 에베소서에서 있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내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바인 게 창세전부터,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이것은 구원 얻는 성도의 삶, 구원 얻는 모습,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과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평강은 이건 10년, 20년, 100년, 1000년 전이 아닙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는 자니,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은 창세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뭔지를 듣고 행하잖아요. 이거는요, 이 근원은 어디냐면 창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넓은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영광과 그 찬미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독특한 기여입니다. 또 5장에 넘어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3월 11일이었는데요.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사회 역사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성의 날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적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터뷰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부장적 제도는, 이거는 아버지 남성 우월의 어떤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 정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말하고 있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형상 따라. 여러분, 이 형상은요, 그 당시 왕에게만 비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 노예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 동일합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서 제일 혜택을 입은 계층은요, 여성과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구약에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여성들이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석절만 참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4절부터는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성들에게 하는 것보다 배 이상입니다. 여성들에게는 3절, 남자들에게는 7절. 그래서 남자들이 이 구절을 갖고 여성에게 말하려면 불리해집니다. 남편들에게 훨씬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가 기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데 역시 놀랍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그게 교회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데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은 누굴 통해, 어딜 통해 선포되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부터 이 내용을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골로새 16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더 알게 하려 하노니. 처음에는 골로새 교회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가만히 적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적은 겁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34절, 24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자랑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자랑입니다. 출세해서 돈 버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이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다는 말은 뭐냐면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 그 사랑을 부패시키거나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바꾸지 않습니다. 유혹 넘어가지 않습니다. 핍박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북이 모세와 같습니다. 이 세상 북이 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패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 때 이들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골로새서보다 더 귀한 내용.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인데 에베소서는 6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고 있고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근데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두기고에게 그게 특별히 가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23,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안과 은혜가 있죠. 이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평안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적은 평안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고도 평안하지 않으면 왜 했을까요? 평안은 뭐냐면요,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두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요, 막힌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 만나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너희가 평안하냐 이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대하고 주도적인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원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은혜고요. 그 아들로 인하여 결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이거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평강, 이거는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상처받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죠. 나는 결코 사랑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추가되면 사랑모처럼 행복한 실천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을 겸한 사랑만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사랑만이 소망을 줍니다. 그 사랑만이 회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18,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사랑의 네 차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포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깁니다. 오래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아주 고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겸한 사랑을 하면 우리 사랑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에베소서를 적어 보내고 두기고를 보내고 그리고요 평안과 은혜와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몰랐을 겁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축복을 에베소 교회는 받았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2000년 동안 읽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어떻게 우리도 변함없이 유혹이 오고 세상이 재밌고 때로는 명예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세력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분을 주로 세우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찬양과 신앙 고백에 반드시 예수는 누구냐 하면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갔습니다. 뭐라 전파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당시 주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로마 황제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천만의 말씀. 주는 당신이 아니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누굽니까 지금?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명령에 우선 따른다는 말이고, 그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말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주라고 드러나지만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입니다. 주는 이제 주대심이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가지셨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태어나실 때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짓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입고 사는 삶이 어땠는가가 빌립보서 2장 6,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 취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요, 움켜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한 걸 놓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 놓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권세와 명예와 영광과 그 표지가 다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그걸 움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워 다
다 이 비웠다는 말은 소비했다는 말입니다.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종의 속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종의 속성은 뭘까요? 종은요, 절대 복종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종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인 척 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라 하면요, 내 유리한 입장을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보고 결정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내 유리한 입장이 대접받냐 안 받냐 그거 보고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본인의 유리한 입장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길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유리한 입장이 어디 가면 대접받고 어디 가면 인정받을까? 그래서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살아가죠. 예수님은요, 다 놓고 왔습니다.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 기도와 순종과 성품과 눈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대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잘 믿게 됩니다.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예수 되심,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의 중재자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분. 온 인류가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를? 왜 온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중재자,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지 우리한테 그냥 못 옵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습니다. 1장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6절,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중보, 그분의 중재, 이를 위한 그분의 헌신과 충성,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 유혹이 와도, 세상이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의 고백,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그 구절을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사도 바울과 나는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할 때 정말 동의하십니까?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그것이 100% 그냥 내 고백이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데도 왜 나에게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 고백과 뭔가 거리가 느껴지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너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 중심입니다. 우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일 갖고 나오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항상 일. 그래서요, 선물보다도, 선물 주신 분보다도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바쁩니다. 주님 앞에 좀 멈춰 서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 사회에 우리의 대적은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시끄러움입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잡합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 자꾸 세상을 섞어놨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것이 내가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세상은 급하게 돌아갑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둘러 앉아서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고요, 좀 둘러 앉아 교제하십시오. 애들 밥만 해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애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 묵상하고 그분 자체로 감사하며 그분 앞에 좀 잠잠히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생각 이상의 복을 누리고 남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은 우리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참 우리와 함께하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일에 쫓기고 참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참 저희들은 그런 마음과 여유 없이 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참 좋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좀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육체적인 삶, 그분의 주되심,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중재자 되심, 그 귀한 예수님 붙들고 사랑하며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체험받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